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하였습니다. 권세가 있고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다. 본문의 이 표현과 같이 제 기준과 제 가치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 네.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이것이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막 섞여서 등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서기관이고 한 명은 상중인 어느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기를 요청하시죠. 그 후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23절에서 27절에 등장하고 끝으로 28절에서 34절에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 이 이야기들의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제가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름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본격적으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4장 18절 이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 또한 그들이 곁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이해를 했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따르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등장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지난주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이들이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인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데 그들의 인식에서는, 죄인들의 인식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 인식의 차이 또한 하나님과 죄의 것이 다른데, 자, 그들의 인식 속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슈이죠. 왜냐면 당시 서기관은요,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거예요. 그간에는 배부르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사람들 인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런 자들, 그런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슈이죠, 이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르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정도로 혹은 율법 교사나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인식도 예수님께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나 그런 인식으로 보이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 혹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 이렇게 여겼죠. 근데 그렇게 여기는 자들 중에 한 부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가? 인정을 받는가?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말씀하시냐? 우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18절 이전에 18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역 때문입니다. 사역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어떤 권능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신 또한 이런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꿈틀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인식을 뛰어넘은 격인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처가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진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게 가진 것이 없다. 너가 바라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구하자 하는 것을 내게서부터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제자 중에 한 명, 장사 지낼 것을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씀하시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21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 그냥 너의 가정일은 이제 잃어버려, 가정은 버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수로 장사를 치른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말, 이해가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의 죽은 자가 의미하는 것을 상고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이 구할 것이 이거예요. 권세와 권력이 아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있냐면, 나를 통하여 뭔가 욕심을 채우고자 뭔가를 누리고자가 아니라 정말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권세를 잡는 건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상태, 즉 죽어있는 상태를 알아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제자 가르치시기에 사역의 연장선으로 다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을 제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는 것이 곧 정비례입니다. 믿음의 크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경에서 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 그들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구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 너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올 거야.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28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존재의 귀신은 예수님께 아주 뻔뻔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구해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속된 말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는데 이 귀신이 이게 싸가지 없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이런단 말이에요. 또 반대측에 서 있는 이 귀신도 이럴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물며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더한 것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구할 때 서기관의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르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정작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과 일련의 모습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죠. 그들의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깨닫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 방방곳곳을 뻗어나가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과 같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간데 없고 예기치 않은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만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파도와 또 그 바람 앞에 무서움에 떨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위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의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고 늘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단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한다면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안에서만 바라보려고 정의 내려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였던 그 서기관처럼.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귀신처럼 당당하지 못하였던 제사의 모습처럼, 제사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원리와 방음 안에서 우리 삶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자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발걸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